부르심,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과 사업장 혹은 가족들에게 콜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딘가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협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와 성령 집회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수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는 중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라. 그리하면 크게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무려 4살 때 받은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직업인지 저는 알지 못하는 순수한 어린이였으니까 말입니다. 그치만 그 안수기도를 받고 저는 삶에서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집과 교회가 가까우니 틈만 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찬양을 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 애가 없어졌는데 찾으러 다니다가 저녁날 교회에 갔는데 이 애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다고 지금도 부모님은 저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낸 뒤 대입을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너가 좋아하는 일,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니 요리하는 것이나 무엇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니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사람인데 왜 저에게 그렇게 권유하십니까? 라고 아버지께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의 길은 힘들다, 어렵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인지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에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군대에 전입이라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군대에 전임한 운전병으로 들어가고 나서 1호차 운전병을 하면서 대대장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역할 때가 앞다투고 있는데 대대장님께서 저에게 권유해 주셨습니다. 나와 같이 전 군인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대장님과 마음도 너무나도 잘 맞았고 또한 대대장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다 보니 많이 흔들렸습니다. 대대장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와 상담도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신학을 그만두면 다시는 신학을 하긴 어려울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장님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거절을 하고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되었고 이제 대학원 입학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교단이 아니라 더 큰 교단에 가서 사역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은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하며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아버지를 통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그 교단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교단에만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온 곳에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물었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는 왜 그 교단에만 집중하느냐라고 고집하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저는 그 교단밖에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는 그 교단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거 아니면 그 고집 꺾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르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증표를 보여달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군데만 쓰겠고 그곳에 썼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 수순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교단에 그 대학원을 붙여주셨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교단에서 공부하며 전도사 사역을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콜링을 받기까지 시간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도 없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공허함이 아니라 행복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봐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